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라, 예수님과 함께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열을 이루고 한 사람이 백을 이룹니다.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한 사람이 만을 이룹니다. 강경제일교회가 변화하려면 한 사람인 나부터 변화되면 됩니다. 나부터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나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나부터 말씀의 자리로 나가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누가 변화되어야 돼, 누가 잘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나부터 변화되고 나부터 잘하면 되는 것이죠.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이고 잠깐 후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 변화의 중요한 순간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지독할 정도로 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부터 기록된 말씀에서 한 사람이 무려 8번 정도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듯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한 사람이십니까? 먼저 4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고 예수님의 사심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궁금증에 관하여 3절에서 대답하죠.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바울은 2번에 걸쳐서 예수와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어서 나오는 내용에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세례를 받은 줄을 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세례가 단순히 개인적인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합하여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와 예수님이 무슨 관계가 있지? 2000년 전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또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가? 이거에 대한 사실 의문점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나와 예수님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을 보시면 정말 충격적인 고백을 하고 있죠.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장사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 또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도 같은 맥락에서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연합한 자, 이 표현이 2번 나오죠. 예수님의 죽으심에 같이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누구의 죽음이고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 된다?
나의 부활이다. 왜냐하면 나와 주님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또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6절을 보시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21절에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죄를 지으면 사망이 우리 삶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느냐? 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느냐?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그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통경찰이 도로에 아무리 많이 있어도 내가 교통법규를 지키면 교통경찰이 밉질 않습니다. 그런데 강경중앙초등학교를 그냥 전화를 받는다고 정신없이 달려갔는데 60km를 지나갔습니다. 반드시 딱지가 날라옵니다. 왜냐하면 교통법규를 어겼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까?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그 죄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결하신 것이 모든 사람을 사망으로 지배하는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함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2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바울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왜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로마서 5장 21절 하반절에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왜 죄가 죽어야 된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에 이르게 하려고? 영생에 이르게 하려고라고 나옵니다. 즉 예수님이 원수 마귀가 모든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6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지금 바울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지금 여러분 계속 같은 낱말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저와 여러분도 못 박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게 된다?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뭐죠?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거죠. 영원히 죽지 않는. 아니 목사님 죽던데요? 그러나 그것은 죄의 값인 것이죠. 이 육체의 죽음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육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 우리 영은 어떻게 된다? 이미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로 들림받게 되는 거예요. 또 이 썩어질 육체조차도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영광된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목사님 화장하면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매장이나 화장이나 어떤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 이 몸조차도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분명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바울이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막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은 매 순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왜요? 죄에 대하여는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 제단을 쌓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공동묘지 가보세요. 다 조용합니다.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자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고 예배드릴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우리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13절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은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기 몸의 정욕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지체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 육체는 끊임없이 죄를 짓게 만들죠. 자,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는 자리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의의 무기로 누구한테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왜요?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이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도 권사님 한 분이 시간을 아예 그냥 하루 내에 가지고, 장로님도 그러시고 그냥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또 생업을 다 포기하고 교회 와서만 계시면 안 됩니다. 열심히 자기 직장에서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자기 시간과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헌신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믿지 못할 존재가 누구라고요? 옆에 있는 누가 아니에요. 나 자신입니다. 결국은 누구한테 속느냐? 나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만 드려야 됩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라 그랬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면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 아래 있음을 깨닫는 성도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되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것이 무슨 뜬구름과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일이 있어야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빠 죽겠는데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일이 없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루 기뻐하시기 바라요.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예수 믿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인생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왜 병원을 갑니까? 건강한 사람 병원 안 갑니다. 뭔가 몸에 이상이 있을 때 병원을 가죠.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분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 밖에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저녁에 금강둔치를 갔어요. 저녁 예배를 드리고. 근데 그 용봉산, 옥녀봉 밑에 혹시 그 무당집 있습니까? 문을 활짝 열어놓고 뭐 그냥 북을 치면서 난리더라고요. 구슬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저가 없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물론 남의 생업의 문제인데 뭐 좀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제가 놀랍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기도해야 될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게 되죠. 바울은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바란 것이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착하고 선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법 없이 살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컴컴해져 보세요. 사람들이 평소 안 하던 행동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맺었던 열매가 무엇인지 21절에서 대답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자, 죄의 열매의 마지막이 뭐라고요? 사망이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맺는 열매는 한 가지예요. 바로 그 열매가 뭐다? 사망입니다. 사망.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전혀 다른 열매를 맺죠.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죄의 열매는 뭐고요? 사망이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뭐다? 영생이다. 죄의 열매는 사망이고 의의 열매는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 바울의 외침이 들리십니까?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종이라고요? 하나님의 종.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목회자만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어디에 목회자만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이렇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꼭 목회만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방으로부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었죠. 그 열매가 뭐라고요?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잘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로운 척, 믿음이 있는 척하는 신앙이 아니라 바로 믿어서 사망의 열매가 아니라 영생의 열매를 맺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습니다.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았고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결국 죄의 열매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이 하루 사망의 열매를 거두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